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계절을 상징하는 대림절 두 번째 초에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려고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의 일에 열심이 없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열정도 품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이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줄을 알면서도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소원을 외면하여 싸우니 저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의 불길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인 오늘, 저희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다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확진자가 600명대를 오르내리며 중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역시 이제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제부터 서울에서는 2주간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상점을 닫고 소등을 하기로 하는 운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주에는 고3 학생들의 수능과 또한 논술고사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신이 평소에 쌓은 실력을 잘 발휘하여 희망하는 대학에 잘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이것이 인생의 첫걸음에 해당하니만큼 혹 실패하더라도 우뚝 일어나서 주님께 의지하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힘차게 나아가 마침내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사회 그리고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브라질, 러시아 등 각국이 하루에도 수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을 펼치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빨리 해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각자 자신의 인격과 개성을 마음껏 발휘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이웃과 환경을 자신의 몸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아끼고 미래 세대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도 갖가지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보이는데,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지구를 사랑하고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나라가 더욱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인류가 맞이하게 된 이 환난과 어려움을 공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전과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는 없지만 각자 각 가정에서 사회적 거리를 둔 상태에서 더욱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골방에서 주님께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권력을 둘러싼 싸움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정부가 국민들 앞에 보다 더 겸손하고 솔직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위기의 극복과 경제 살리기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제대로 대처하여 국가 정책을 잘 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정책 수행 과정에서 비리와 죄가 있었다면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건강상 경제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잘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태가 어서속히 종식되어 자유로이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가족의 소천으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많사오니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찬양과 예배 준비로 봉사하는 교육자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소서 임마누엘, 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영접하시는 한량 없으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이 날마다 말씀을 보내셔서 항상 용기를 얻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힘겨운 이웃들이 용기를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 상반절입니다. 신약 성경 386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시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오늘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는 예배 순서 담당자들만 와 있습니다.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두려워 말고 큰 소리로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하라. 이렇게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매년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또 그렇게 이제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또 모든 가난과 이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년마다 그렇게 대림절을 기다려도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또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고 오히려 더 세상은 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라고 해서 전하긴 합니다마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하지만은 전하는 나 자신이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이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가 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또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는 높은 산에 올라 외치라. 높은 산에 올라 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만민이 들을 수 있게 외치라는 말입니다. 왕이 오심을, 평화의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오심을 공적으로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이 뭐가 좋겠습니까? 평화의 왕이 오시는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할 때에 저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진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듣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들에게는 평화의 왕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신다. 그가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큰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위로받고 희망을 갖는 것만으로도 살아납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위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결탁하고 자신들에게 유익한 대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여서 계속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신음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공의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오신다. 그가 우리를 정의로 다스리시고 이 땅에 공의를 행하신다. 이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며 믿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에게 큰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당 전면에는 이 알파와 오메가 이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이 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이 되실 것입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을 이 세계 시간 속으로 끌어내리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시간 세계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실 때에 시간 세계 속에 있는 언어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세계 속으로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말입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자기 자신의 태어날 장소와 시간을 결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에 그에게 조언을 해준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시작, 알파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마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으스대고 자랑하며 높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가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면서 또는 불가지론자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의지로 자기 삶을 세우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해도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통제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기 인생의 기초로 삼으려고 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위라든지 또는 경력이, 그것이 계속 갑니까? 계속 가지를 못해요. 가족들이 영원합니까? 가족들이 영원하지도 않아요. 돈, 그것이 내 안전을 지켜줍니까? 그렇지도 못해요. 이런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세울 만한 그런 근거가 되지 못하고 기초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가 우리 생명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우리 인생의 생명을 여섰듯이 우리의 마지막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가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비록 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제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든든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 그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용기가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널리 선포하고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을까, 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을까, 또는 전하는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적절한 기회를 찾느라고 망설이기도 하고 또는 뒤로 미루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용기 있게 전하라, 소리를 높여라, 그래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역대하 말씀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듣고 있지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 때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가 이마에 나병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시야 왕의 시작은 사실 상당히 좋았어요. 그는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도우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도 물리쳤어요. 암몬도 물리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 명성이 애굽 변방에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족장들을 거느렸고 군사들도 많이 거느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무기도 개발해가지고 이 망대 위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형통할 때에 자기의 형통함에 매몰돼 버리고 말았어요. 잘 되니까 매몰되어서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자기가 모두 이룬 줄 알았어요. 이것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인 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분향하는 걸 보고, 에휴, 그까짓 거 뭐,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선 가가지고 분향을 했거든요.
그때에 제사장 아사랴가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왕께서 이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왕은 왕이 하실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후손의 제사장들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니 이것은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 이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겸손하게, 그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겸손하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아사랴를 향해서 흉악한 얼굴로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교만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화를 낸다고 하는 그게 바로 높아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한데 왕에게 화낼 수 있어요?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화낼 수 없어요. 근데 왕이 됐다 생각하면은 신하에게 화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냈다는 말은 이 제사장을 우습게 본 거예요. 니까지 게 뭘 알아?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제사장도 깜짝 놀래가지고 모두가 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시야 왕은 격리됐어요. 그리고 혼자 별궁에서 살았어요.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왕궁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 다 하고요. 그는 나병 환자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곁에 장사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것을 만홀히 여긴 이유이지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 당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너희들이 벌을 너무 많이 받았다. 배나 받았으니 이제 됐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그냥 낮아진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고 선포하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용기가 나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평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져야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선포할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낮아진 자들을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평지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희망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다의 성읍들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유다의 성읍들에게 전하라고 했을까요? 유다의 성읍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거주민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서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을들이에요. 거기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요, 들개와 승냥이가 돌아다니는 것이 황량한 벌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회생할 희망이 없는 곳이 되었어요. 어떤 것도 아무것도 기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그곳이 바로 거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의 희망이 멈춘 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곳에 하나님의 소망과 새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바로 이렇게 낮은 곳, 이렇게 희망 없는 곳, 절망적인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름 없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희망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가 새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로 살리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무엇을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라 그랬는데 무엇을 외칩니까? 하고 이제 이사야가 물었어요. 그때 7절 말씀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말을 전하라고요? 아니, 이 말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은 인생은 헛되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풀이다.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은 그냥 다 말라지고 꽃은 떨어져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인생이란 거 하는 것이 아무리 무슨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무슨 부귀영화를 꽃 피운다고 해도 그 꽃은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떨어져버리고 말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인생도 그렇게 저물어버리고 늙어버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 침울한 말이 무슨 복음입니까? 예? 이 어두침침한 이 말이 무슨 복음이냐고요. 이것은 인생 허무를 말하고 삶의 회의를 말하는 허무주의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의 노래의 주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오시는 말씀이 그 뜻을 완전히 역전시키십니다.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인생은 풀이 마르듯이 말라버립니다. 희망도 없고 늙고 죽는데 바로 그 늙어 죽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셔서 멸망할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품고 찬양하며 죽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마르시는 자리, 시드는 인간이 되셨어요.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에 사셨지만은 늙은이가 평생 당해도 다 못 당할 멸시와 천대와
배반과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의 몸과 영혼은 시들 대로 시들고 마를 대로 말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께서 목이 말라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 외마디 비명을 지르시고 숨이 끊어지셨어요. 그가 그렇게 마르고 그가 그렇게 시들어 죽으심으로 영원히 시들어 죽고 말았어야 할 우리 인생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거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해산할 방 한 칸도 얻지 못해서 마구간으로 쫓겨나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비참한 사람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위로요, 사죄의 은혜요, 역전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했어요. 아니, 이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도 되나? 이 복음을 전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베드로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이제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셨던 성령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말씀 전하는 자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전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변화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풍조가 좋게 흘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세력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풍조는 더 악해지고 기독교인들은 더 무기력해져서 세상을 구원함이 전혀 불가능해졌을지라도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말씀으로 구원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낮고 천한 곳에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말구유 가장 낮고 어둡게 천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능력도 알지 못한 채 의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어둡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게 도와주시고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실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구원의 언약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절망의 땅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흩어진 자리에서 주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2주 동안 이 서울을 멈춥니다라고 하는 그 서울시의 선제적 긴급 조치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탄절 전에는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조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상응하는 대응 매뉴얼을 그대로 우리 교회도 2주간 동안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우리 2부 예배, 3부 예배 합쳐서 우리 오전 11시 예배로 온라인 생중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 성경 연구 이것도 우리가 온라인 생중계로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회도 요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 계속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매일마다 생중계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학교도 역시 각 부서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줌으로 화상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복장도 갖추시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몸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 온라인 모임이 돌아오는 11일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줌으로 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은 기억하시고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우리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 1일 상영회도 연기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연기하도록 결정을 했고요. 또 전체 재직회도 연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 재직회를 모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아 세대, 성인 세대 일정도 연기되었고요. 이제 2021년도 남녀 선교회 임원 명단이 우리 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김대영 집사님, 고명수 권사님의 차남 되시는 김태현 군이 문수연 양과 함께 12월 12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또한 김기중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이주영 집사님께서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시게 되었습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노기방 권사님의 동생 되시는 고 노기복 집사님께서 별세하셨고요. 또 김분남 성도의 부군 되시는 고 정광두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또 최소영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이호창 집사님의 빙부가 되시는 고 최용길 성도께서 또 별세하셔서 지난 4일 금요일에 장례를 무사히 치르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